진여불성 자리에 마음을 두면 모든 행동이 다 참선이 된다.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계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이 보고 들은 것이 많아서 그때그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별의별 경계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경계라 하는 것은 사실 허망한 것입니다. 부처님 모양을 하는 경계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관세음보살과 같은 경계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광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허망한 것입니다. 비교적 더 좋고 나쁜 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좋고 나쁘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허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계가 나오든지 간에 제 아무리 재미스럽고 환희스러운 그야말로 광명찬란한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하면 되레 악화됩니다. 그래서 집착은 하지 말고 근원적인 생명의 본래 자리, 한도 끝도 없는 진여불성의 그 자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무량광불 자리고 진여불성 자리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불성 가운데는 자비나 지혜가 원만하고 충만합니다. 따라서 우리 불성을 자비로운 쪽으로 보면 관세음보살이고 지혜로운 쪽으로 보면 문수보살이고 또 전체로 보면 아미타불인데 모두가 다 우리 불성 공덕입니다. 불성 공덕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서 그와 같이 여러 갈래로 이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본래의 자리는 똑같이 우주의 근본 자리, 일미평등한 진여불성 자리입니다. 일미평등한 그 진여불성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공부를 해야 우리가 근본을 안 떠나게 되고 비로소 참선이 됩니다. 똑같은 나무아미타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복을 비는 자세에 얽매인 채 상에 걸리면 그때는 참다운 연불이 되지 못합니다. 같은 연불도 연불참선이라 연불인 동시에 참선이 되기 위해서는 천지우주의 생명자리, 진여불성 자리를 안 떠나고 연불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연불인 동시에 연불참선입니다.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기독교를 오랫동안 믿은 분들은 진여불성 자리를 하느님이라 생각하고 오주여 하면서 공부해도 되지요. 그것 역시 하나의 참선이 됩니다. 꼭 불교적인 이름만 붙여야 참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본래 고향 자리, 모든 존재의 근원 자리,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면 그때는 화두를 드나 화두를 안 드나 연불을 하나 주문을 하나 다 참선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와 같이 아무런 벽이 없습니다. 부처님 공부는 지혜와 더불어서 청하스님,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믿기는 믿는데 별로 얻음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어느 보살님 한 분이 산에 가서 100일 기도를 모시고 왔다는데 아무런 얻음이 없었다고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덮어놓고 연불만 하고 절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공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몸과 마음의 공부가 다 스며들어서 그것도 훌륭한 공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방편을 떠난 참다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 공부는 꼭 밝은 지혜와 아울러 나아가야 참다운 불법의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불자님들은 각기 인연 따라서 가지가지 공부하는 방법을 쓰고 계시겠지요. 그 자체만도 귀한 공부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자기 존재 파악을 하고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과거 전생에 지어 내려온 번뇌, 금생에 태어나서 지은 번뇌, 그런 번뇌에 가려서 공부가 잘 못 나아갑니다. 과거의 조사 스님들 말씀에도 부달성 공하면 좌선무학이라, 이것은 우리 마음 즉 일체 성품, 일체 존재, 일체 현상이 다 비었다는 공의 도리를 모르면 참선을 해도
별로 크게 얻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불자님들 꼭 이런 말씀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간 존재나 일체 두두물물의 존재를 상식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이 보는 대로 자타 시비가 있고 선악 구분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과학적으로 볼 때는, 과학도 전 근대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상식적인 범주를 못 넘어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 몸뚱이도 내가 생각한 대로 있고 모든 존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미시적인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취급하는 현대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중생이 보는 이대로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현대 과학적으로 볼 때는 나라는 주관도, 또 그것에 대립되는 객관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대로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법이 공이라 제법은 모든 만법을 말합니다.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제법이 공이라는 소식을 모르면 불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현대 과학인 이른바 상대성 원리에서 오는 참다운 과학도 모르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일체 존재는 상대적으로 잠시간 모양을 낮춘 것이지 실존적, 실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별로 얻음이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0일 동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별로 얻음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기본적 본질적으로 공부하신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상식만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자기 몸뚱이가 있고 또 다른 사람 몸뚱이도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뿐인 것입니다. 시간, 공간 그러한 범위 내에 들어있는 그런 데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상식적인 우리 중생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밖에 살지 못하는 한에는 항상 상대 유한적인 세계에서 내가 있고 나한테 좋게 하면 좋은 것이고 내 단체나 내 종단에 좋게 하면 반가워서 좋고 자기한테나 자기 소속 단체한테 누가 조금 언짢게 하면 원수같이 미워지게 됩니다. 이런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는 우리 인간의 번뇌를 영원히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우리 중생들이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이라 하는 것은 허망한 그림자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철인치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수한 동서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증명한 것을 지금 우리는 진리의 핵심인 부처님 법문 속에 들어와서도 오히려 상식을 못 떠나고 불교를 믿고 있다고들 합니다. 인도의 성웅 간디 같은 분도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은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간디의 말을 우리가 지금 되새겨서 다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의 상황을 볼 때 많은 지성인들이 나는 부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불교인은 싫어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는 없는 것도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불교인들이 상을 떠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일까? 상을 떠나서 행동과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한테나 자기 단체에 대해서나 무슨 이익이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다시 없이 바쁘고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서 여기 태안사까지 오실 때 교통이 막혀 14시간 걸려서 오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한편 감사하고 한편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오셔 가지고서 무엇을 얼마나 얻어 가지고 가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저 같은 사람은 자신이 없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진가동 정계. 그대들이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내가 가는 곳을 그대들이 몰라서 근심하는 것인가? 만약 내가 나가는 것을 모른다면 그대들에게 고별을 하겠는가?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는 곳을 몰라서이니 만약 가는 곳을 안다면 슬퍼하지 않으리라. 자성의 본체는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감도 없으며 몸도 없느니라. 내 이제 그대들에게 진가동 정계를 주노니 그대들이 다 외워 뜻을 알면 그대들은 나와 더불어 같을 것이니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해서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일체무유진 불이 겨눠진 약 겨눠진 자 식연징비진 모든 모양 있는 것에 진실은 없나니 진실을 보려 하지 말라. 만약 진실이라 보인다 해도 그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니라. 양능자유진 이가 즉심진 자신분리가 무진하처진 자기에게 진실이 있나니 거짓을 떠나면 곧 마음의 진실이니라. 자심의 거짓을 여의면 진실이거니 다시 어디 진실이 있을 건가? 유정 즉 해동, 무정 즉 부동, 약수부 동행, 동무정부동. 유정은 움직일 줄 알고 무정은 움직이지 않나니 만약 부동행을 닦는다면 무정에 움직이지 않음과 같으니라. 약견진 부동 동상 유부동 부동 시부동 무정무 불종.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깨달으면 움직임 속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오로지 움직이지 않음에만 집착하면 뜻도 없고 부처의 씨앗도 없도다. 능선분별상 제1이부동 야고 작차견 즉시진여요. 능이 모양을 잘 분별하여 근본 뜻은 움직이지 말지니라. 만약 깨달아서 이렇게 본다면 바로 진여의 작용이니라. 보제학도자 노력수용의 마거대승문 각집생사지. 모름지기수 물리칠 각. 도를 배우는 모든 이에게 말하노니 애써 뜻을 세우고 대승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견해에 집착하지 말라. 전두인상응 즉 공론불어 약실불상응 합장영권선. 앞 사람과 서로 응하면 함께 부처님 말씀을 의논할지나 서로 응하지 않으면 합장하고 선을 짓도록 권하여라. 차교 본무쟁 유쟁 실도의 진미쟁법문 자성입생사. 이 가르침은 본래 다툼이 없다. 다툼이 있으면 도의 뜻을 이르리니 미혹에 집착하여 법문을 다투면 자성이 생사에 들어가느니라. 청화스님은 광주사범 출신. 이후 일본 메이지대 유학 중 해방을 맞았고 해방 2년 뒤 금타 화상호 남불교의 큰 맥을 스승으로 출가했다. 83년 이후부터는 한국 전쟁 때 소실됐던 전남 곡성의 태안사를 중창했고 만년에는 해외 포교에 눈돌려 미국 캘리포니아의 금강선언을 개원했다.